유일하신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수 곁에 아주 예쁘고 멋진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들에 사람들이 몇 사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찾아와서 주인을 찾는데 그 있는 사람들 중에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주인 어르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주인이십니까?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그러면 주인장이 계시기는 합니까? 물론이지요. 주인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인이 있지요. 여기 바로 이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제가 바로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내저으면서 아닙니다. 실은 제가 그동안 주인 노릇을 해왔지만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짜 주인을 두고 혹시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주인 된 권리다, 그런 말입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가장 주요한 권리라고 풀어놓고 있기도 하고,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라고도 그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국가라면은 주권제민, 다시 말하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뜻이죠. 국민에게 있어야 될 이 주권을 강압적으로 빼앗아서 독차지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독재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권자라고 하는 말은 주권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왕정 시대에는 왕이 주권을 행사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진 주권자였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게 될 때에 그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기면서 왕이 오늘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그 아내 미갈이 이야기하게 될 때에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미갈은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그랬는데 다윗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계속해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했다 그렇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그런 거예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을 자꾸 계집 종 앞에서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비난했지요. 우리는 다윗의 이 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
그 주권자로 삼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진정한 주권자는 다윗이 아니라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유일한 주권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서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주권자시다 그 말입니다. 유일한 주권자란 말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분의 뜻대로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국은 되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일무이한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한때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어찌나 그 빛이 밝은지 그 빛이 강렬한지 똑바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빛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노력은 허사가 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은 이와 같으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만나는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즉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은요, 그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이 다 잘 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소유주이십니다.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이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시죠.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시끄럽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어지럽고,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 노릇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주되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딘고 하니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삶, 그 삶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맞는 거잖아요. 다른 그 누구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떤 싸움을 싸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일반적인 싸움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많죠. 거의 대부분.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죄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죄악과의 싸움이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선으로 싸워야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싸움이든 싸우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싸움이든 싸우면 이겨야 됩니다. 지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먼저 잘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시죠. 권투 경기를 보면 상대방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가격하는 그 권투의 주먹이 날아올 때 그 주먹을 잘 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주먹 피하지 않고 정통으로 한 방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정없이 가격해 올 때 잘 피해야 녹다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주먹이 날아올 때 열심히 잘 피해서 먼저 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피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해로운 욕심,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것, 바로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로운 욕심과 돈을 사랑하는, 돈을 탐내는 것, 이것을 피해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실패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따라서 세상의 물질적인 유혹과 이 물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물질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해로운 욕심, 성경은 해로운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벌써 우리는 입번치에 나가 떨어지게 돼 있고 승리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피하라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바꿔서 이해를 도우면 멀리하라, 그 말이에요. 멀리하라. 멀리하라. 여러분, 주먹이 날아올 때 거리가 멀면 안 맞아요. 아무리 센 주먹이 날아와도, 아무리 빠르게 날아와도 거리가 일단 멀어지면 안 맞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멀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는 성경은 피하기만 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 피하기는 피해야 되는데, 내가 안 넘어지기 위해서 피해야 되는데, 피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나도 공격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따라야 될 것을 따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뭘 따라요? 의를 따라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의로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돼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받는 거 아니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짐을 지지 않고 죄의 짐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의롭게 된 바로 그 의로움을 오늘 우리가 따르고 쫓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의로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던 일을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안 될 일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하면,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면 하는 일이 잘 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게 경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늘 믿음으로 살아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사랑을 쫓아야 된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으로 하면요,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으로 하게 되면요, 힘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은 짜증을 내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힘이 들어도 힘든 줄을 모르고 해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기꺼이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인내를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인내, 사랑과 인내. 여러분, 인내는요, 사실 마지막 때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참고 인내한 사람에게 승리가 가잖아요. 인내 없이는요, 마지막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희 영혼을 얻는다 그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이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요? 인내로 결실한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로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습니다. 인내로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 여러분, 인내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여러분 잠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힘들 때마다 인내로 온전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온유를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성품이 온유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다른 것 다 배워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꼭 배워야 됩니다. 성경 시편 37편 21절에 가서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화평이 있느냐? 온유한 자에게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게 화평이다. 오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온유를 쫓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따라야 될 것을 따르는데 뭘 따라요? 의와 경건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마지막 세 번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뭘 취해요? 영생. 영생을 취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마지막 최종 승리자는 영생을 취하는 자예요. 영생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그 생명이 영생이에요. 이 생명은요, 사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취하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뜻일까요? 주신 영생을 확신하면서 영생을 가진 자답게, 영생을 가진 자답게, 영생을 가진 자로 합당하게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 내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손발 다 가지고 지옥 불에, 영원한 멸망의 불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장애인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낫지 손발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게 그게 낫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경은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100년도 사실은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하루살이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처럼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아서 되겠냔 말이죠. 내가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면서 영생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사랑으로 현재를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길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참 생명, 영생을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 위에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십시다. 유일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잊고 마치 내가 주인인 줄 알고 행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 위치를 벗어난 사탄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그 교만 때문에 책망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죠? 내 삶으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럴 때 나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십시다. 우리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진정한 승리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따라야 될 것을 열심히 따르고 영생을 취하여서 영생을 가진 자답게 오늘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를 아는 자로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시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오늘 또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낱낱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 따라 유일한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에 그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